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8월의 마지막 토요일, 이제 한 주간을 마무리하며 또 한 달을 마무리하며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앞에 건강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15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쭉 전해왔던 복음을 이제 복음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성도들 하나하나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13장, 14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야기 오고, 이제 15장에서는 성도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 문안하고, 또 이제 로마 방문에 대한 그 계획과, 그리고 앞으로 그의 사역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로마에 가겠다. 로마에 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의 사역의 이 미래 방향은 로마였어요. 로마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이 당시의 로마 지역의 세계를 보면은 동쪽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지역과 예루살렘이 중심이 된 이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리고 그 북쪽에 이제 올라와 있어서 유럽 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죠. 그 터키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세우고 오랜 기간 동안 그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그들의 성도들을, 그곳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세워나갔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쪽 지역, 그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인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그토록 바라는 대로 로마 제국의 중심이 로마로 가기로 바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고 아직까지 가보지 못했지만 늘 사모하고 늘 바라보고 늘 기대하던 이 로마에 대한 그 로마의 큰 도시가 있고 뭐 문명이 중심지고 편한 곳이고 그러한 동경이 아니라 그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거기 있는 성도들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여기서 밝히는 부분은 바울에게는 그게 끝이 아니다. 이제 로마에 갔다가 동쪽 지역에서 중심되는 로마로 갔다가 이제 서쪽 끝이라고 되는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이 되는 서바나로 스페인으로도 가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 동쪽 지역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중심이 로마로 가서 거기서 교회들을 돌보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쉼을 얻고 그리고 이제 서바나 지역에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 세계를 품고 있는 그 바울의 전도 선교에 대한 비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로마 지역으로 로마로 가기를 그토록 바랬는데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그 길이 막혔다. 가기가 어려웠다. 길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서 막혀가지고 길을 그 로마로 가서 전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이 동쪽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의 사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느라고 이제 로마까지는 아직은 가지 못했다. 그 로마에 갈 계획은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러면 여러 번 그 다 막혔다. 이제는 이 동쪽 지역에 일할 곳, 복음을 전할 곳이 이제 거의 없고 이제 이 동쪽 지역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로 가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를 가서 성도들을 거기서 만나고 복음의 사역을 로마에서 감당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서바나까지 가는 것인데 그 스페인까지 서쪽 지역으로 가기까지 가는 길에 이 로마에 만나겠다, 로마로 가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소원이 있고 그런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소아시아적인 고린도에 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거기도 교회가 세워졌죠. 거기서 복음 사역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이방인 교회들이에요. 그 26절에 보시면은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크리스천들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 있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이 마게도냐는 이 터키 지역보다 약간의 서쪽에 있는 오늘날의 코소보 그런 지역 옛날에 유고슬라비아 그런 지역 그 지역의 이 마게도냐입니다. 그리스랑 연접해 있는데 그리스하고 이 마게도냐가 사이가 아직까지 안 좋아요. 이 국경을 같이 하고 있고 민족이 항상 싸워왔어요. 앙숙과 같아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이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쪽보다 서쪽이 아가야 지역인데 아가야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거기 고린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 이방 지역인데 여기 교회가 세워졌고 이 이방인 성도들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해진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의 믿음의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환란이 들어서 그곳에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있다.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고 궁핍한 자들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이방인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유대인 성도들을 위하여 섬깁니다. 헌금을 합니다. 구제 헌금을 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는데, 이 성도를 섬긴다고 하는 것, 그리고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하는데, 연보가 이것이 구제 헌금, 구제를 위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섬김의 헌금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섬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로마로 가고, 그리고 서바나에 이르기까지 서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지금 고린도에 있는 이 바울은 이 특별한 사명을 받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에서 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을 대신하여 하고, 그리고 이 일을 마친 다음에 로마로 가서 로마 사람들과 로마에서 사역과 교제를 하고, 그리고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이 끝없는, 멈추지 않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인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얼마를 구제로 헌금을 한 겁니다. 돕는 섬김을 가졌어요. 이걸 가리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다. 연보를 기쁘게 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기쁘게 하였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즉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그들에게 빚졌다라는 것이에요. 빚을 졌다. 복음의 빚을 졌다. 우리 자신들은 이방인들인데 자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그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복음의 빚을 유대인들에게 졌기 때문에, 유대인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이 적지만, 얼마 되지 않지만 구제 헌금을 모아서 이제 나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빚진 자기 때문에 기뻐서 하고, 또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은 육적인 것도 나눠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섬긴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관계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편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있어도, 복음을 받은 다음에도 그렇게 편한 관계로 들어오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이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의 가난하고 어려움을 보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 자신들의 물질을 나누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나눕니다. 영적으로 받았으니 육적인 것으로도 섬기는 것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관계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사명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사역을, 구제 헌금을 전하여 유대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사역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이 떠나 로마로 갈 텐데, 이제 로마로 갈 때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너에게 가지고 갈 것이다. 그래서 확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하고 오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변화되고, 자신의 것을 나누고 한 마음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입니다. 뭐 다른 복을 가져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이게 진정한 복이다. 이게 충만한 복이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구전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이제 하는데, 그러기에 앞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중보 기도 요청을 합니다.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도하느냐? 세 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31절에 첫 번째 기도하는 내용은, 기도의 요청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유대에는 아직 복음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태반이에요. 많아요. 죽이려고 합니다. 잡으려고 합니다.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은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됐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바울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 전에도 당했지만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많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기도에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라. 안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기도 요청은 무엇이냐면은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라.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이방인 성도들이 구제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교회로 갑니다. 그 성도들을 돕기 위해 갑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구제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위해 헌금한 것을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들이 그거를 기쁘게 받을 것인가? 이것이 기쁘게 받아, 그 유대인 성도들이 기쁘게 받아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들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같이 하지만 율법이라는 문제 때문에 또 오래전부터 관습적으로 그 나뉘어져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이 차이로 인해 가지고 이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 그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형제와 자매란 개념보다도 이제 구별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았어요. 갈라디아서에 보시면은 바울이 베드로를 크게 책망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있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올 때 그 자리를 뜨는 것이에요. 이 예루살렘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는 아직까지도 크리스찬이 됐고 예수 믿어 변화된 사람들이지만은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방인들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이 구제하여 헌금을 보냈다고 하는 것을 받을까? 그것을 혹시 멸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 이방인 성도들이 섬기는 이 일이 유대인 성도들에 있어서 유대인 성도들에게 받을 만하게 그들이 기꺼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에요. 이런 장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기도의 요청은 무엇이냐면 32절인데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모든 일을 잘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기쁨으로 너희에게 로마에 가서 너희와 함께 안식하게 하라. 편히 쉬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을 잘 마치고 로마로 가서 이제 너희와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편히 쉬고 안식하기를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God of peace. 하나님이 평강이십니다. 하나님이 평화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 안에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평강한 사람이에요. 평화의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로마 교인들에게 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16장은 덧붙이는 장이고 추가된 장이고 이제 15장 마지막에서 이제 모든 것을 결론 지으면서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하고 계신다. 이런 축복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이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복음 전도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심정을 우리가 찾아보면 좋겠어요. 로마에 가고자 그리고 서바나까지 이루고자 땅끝까지 이루고 주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이 바울. 우리는 바울은 아닙니다만 그 바울에게 주님이 주신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섬김에 대한 이 사역을 가져야 되겠어요.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때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의 출입이 막혀 있어요. 관계가 끊어져 갑니다. 어려워져요. 어떻게 이걸 넘어갈까요? 대면하지 않습니다. 만남이 제한됩니다. 교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이 뜨거운 심정이 우리 안에 다시금 살아나고 열심히 복음 증거하여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곳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보내주시고 이루게 하시는데 그 때를 기다리면서 잘 준비해야죠. 그리고 우리들의 가진 것, 복음의 아름다운 신령한 복을 나누기 위하여 우리의 가진 것들을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같이 나누는 섬김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불러주신 형제자매들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8월도 다 가고 참 분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복음의 일들, 뜨거운 복음의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요일, 8월의 마지막이 토요일, 새날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복음을 향한, 복음을 위한 바울의 이 뜨거운 마음, 헌신을 저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준비를 감당하며 그리고 복음의 사역에 헌신하여 나가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복음의 길로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려움이나 또 세상의 유혹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헌신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누리며 또 전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외롭고 힘든 우리들의 삶의 지체들을 아버지여 돌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진 것으로 나누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이 참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채울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점점 더 그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불쌍히 보시고 이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이 질병의 모든 근원을 막으시며 이제는 더욱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삶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두워졌던 이 사회가 주여 복음의 빛으로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맛을 잃었던 이 사회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제 모습을 찾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또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나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저희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일 현장에서 드리고 또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크신 은혜와 새로운 힘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삶에 드리는 헌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육신이 어려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김국환 장로님, 유학 권사님, 또 이혜자 권사님, 장일남 장로님, 이종신 집사님, 또 여러분들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케 회복하여 참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학교로 돌아가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지키시고 유혹과 시험과 또 질병의 모든 것이 어느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삶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의지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